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청에서 다 왔다 갔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근데 좀 그 구청 직원 2명이 왔다가 10시 반쯤 왔다가 우리 교회 뭐 지정좌석에 잘 앉아 있는지 또는 뭐 마스크 쓰고 있는지 또 방명록 수기 방명록 잘 작성하고 있는지 뭐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고 공문 하나 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야, 구청에서 무슨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잘 지키는가라고 점검차 왔지만 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 마스크를 썼는지 방명록 작성을 하는지 발열 체크하고 소독을 하고 있는지 또 거리두기 최소한 1m 이상 거리두기 좌석을 지정해 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칙을 지키는 이 모습 보면서 안전한가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잠깐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의 뭐 방역 수칙, 내 믿음의 수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전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믿고 있구나. 믿음이 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회장님 파워 세잖아요. 그러나 사장님, 회장님보다 10,000배나 10,000,000배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 능하신 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천국으로 올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 내릴 수도 있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가 뭘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교회의 크기가 크다? 그것도 돼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물론 훗날 우리 교회도 뭐 이런 뭐 마이크 하나도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10여만 원짜리지만 어쨌든 이런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그냥 어떤 교회는요 음향 시스템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 음향 시스템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한마디 했는데 은혜가 된대요. 그 음향이 귀에 확 들어오는 게 무슨 뭐 연주회 가서 그 음악 듣는 것 같은 그렇게 음향이 들어오니까 귀에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잔잔하게 은은하게 막 들리는 뭐 목사님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뭐 그렇게까지 잘 해놨다는 데 있더라고요. 물론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해놓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주홍 같은 붉은 유향을 가졌던 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있고 막 작정기도 하고 있고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있고 난 이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죄에 해당되는 걸 안 하고 있고 난 이렇게 완벽한 종교주의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죄인은요 감히 하나님의 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꺼이꺼이 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양복도 비싼 양복들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그런 멋진 옷을 걸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추리닝복으로 입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가짐이니까 뭐 추리닝까지야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을 좀 단정하고 또 주일만큼은 내 머리도 좀 감아주고 또 수염도 좀 깎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런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깊은 부분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어쩌다가 교회 다니게 됐고 어쩌다가 직분도 받게 됐고 그런 어쩌다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온전한 예배만 아니라 그 예배에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의 그 식사에 반찬에 뭐가 올라오면 이야 맛있겠다. 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 무슨 육개장 아니면 무슨 고기 반찬 그걸 이렇게 드시지는 아니하시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손님을 접대할 때 탁 하면 야 정성껏 준비했구나, 많이 준비했구나, 또 맛있게 준비했구나라고 이 손님이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실까라고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가 신경 쓴 음식을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일 맛있어하고 제일 기뻐하실 음식은 뭘까? 영적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 것 같고요.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등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몇 등이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차등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우리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제가 정의를 몇 개 내리잖아요. 이런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청년의 때에서 지금의 얘기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그것 따로 현실 따로 아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 또 그리고 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 소년 다윗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누군가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다윗의 가문에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있느냐 불렀잖아요. 근데 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왔지만 눈으로 볼 때는 야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겼고 서글서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조차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자녀들 다 데려왔느니 아니요 다윗이라고 꼬마하고 막내가 있는데 지금 목장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에요. 믿음.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믿음, 이 믿음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 속담처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사람이 내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잖아요. 저 산이 우리 대한민국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높은 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설악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난 체력이 안 돼. 나는 힘들어. 저도 무릎이 약해서 산을 못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평지만 해야 돼요 지금. 걷지를 못하고. 그런데 저 같은 무릎이 약한 사람조차도 가다가 쉬었다 가고 오늘 내려올 생각 안 하고 만약 여기서 하룻밤 묵고 자고 그러고 나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씩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데 투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투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큼 힘이 쓸까요? 이만큼이요. 뭐 1톤짜리 드는 사람 있습니까? 1톤은 못 듣잖아요. 사람들이 뭐 180kg, 뭐 210 몇 킬로까지 든, 뭐 인상 용상으로 고조가 뜨는 천하장사 중에 그런 역도하시는 분 중에 들은 분은 있지만은요, 1톤은 못 들 거예요. 10톤짜리 바위를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실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실까요? 야, 그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양수 펌프가 있어서 그 바다의 물을 뽑아낸다고 해서 바다의 물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모세에게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바다에 손을 내어밀고 기도할 때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 좌우의 벽처럼 선 역사가 되어서 그 깊은 바다가요, 마른 땅처럼 되는 역사로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뭐 6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이방 족속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신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강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좀 우리 자존감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내 어떤 직장에서 지위를 보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 우리는 자꾸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내 현실은 물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몇 푼에 평가받을지 모릅니다. 너 지금 무슨 직장 다니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라고 우리를 세상은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소년 다윗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기도예요. 온전한 예배 있어야 된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기름이에요. 뭐 자동차가 됐든 탱크가 됐든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항공기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무거운 항공기가 날아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수많은 화물도 하늘로 실어 나르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항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법칙을 갖고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뭐 아까 방역수칙도 있다면 법칙,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마음대로 복 주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하고 범사에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를 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단을 내쫓을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내쫓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십니다. 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황무지 같은 땅이 거름지고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황무지처럼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어련히 하시겠지. 아니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직접 나오지, 교회에 못 나오실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침상의 자리, 또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 여러분이 제일 좋은 기도 자리, 어쩌면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전화를 받는지 혼자 노래를 부르는지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자동차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도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번 한 주에 저의 사역에 얘기하자면 월요일날 상담 2개,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상담 2개, 목요일날 상담 3개, 금요일날 상담 2개, 어제 토요일날 상담 2개, 그리고 화요일 빼먹죠. 화요일날 상담 10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아침부터 왜 전화가 이렇게 많고 전화 와서 물어보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무슨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화예요. 그리고서는 헌금도 3만원 헌금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화 상담 약속이 되신 분은 제가 그날 동안 3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3분을 했는데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기도한다고 치유 기도도 하고 축사 기도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신앙 상담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서는 왜 이렇게 꿈을 길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손가락 타입하면 하는데 여러분 뭐 레포트 써보셨습니까? 레포트 얼마나 쓰기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같이 막 섬기는 일이 그 7분을 또 해석을 해드리고 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진짜 내 몸이 휘청하더라고. 좋은 일인데 야 이렇게 바쁘면 근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 많이 알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는데 그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더욱더 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특별히 주중에 어떤 한 분 상담을 하고 그분을 이제 직접 기도를 해드렸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몸도 많이 아프시고 한 분을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항상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늘 물론 자신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무장돼 있다 생각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그날 제가 상담 끝나고 축사 기도 끝나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3일 동안 아팠어요. 너무 아프다. 뭐 어질어질하고 토할 것 같고 뭐 속된 말로 항문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제가 기력이 없으면서 양팔이 몸살난 것처럼 아프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앞으로 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뭐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영적으로 악한 사단에 공격당하는 분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텐데 내가 이렇게 그냥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고 또 상담 늘 했었던 거니까 괜찮겠지 했던 마음에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어요. 기도해야겠더라고요.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이런 모습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제 그 기도할 때 내 몸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처럼 팍 나가요. 느끼시는 분은 알아요. 보면 기도해 보면요 냉랭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찔끔찔끔 조금 이런 느낌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막 불이 확 하고 늘어가요. 느껴요. 내가 느껴요. 확 하면서 뭐 내 손에 그냥 아주 뜨거운 불이 있어서 막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 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분 하나님 고치시겠구나 하는 건 느끼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울 뿐인데도 내 몸이 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로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이걸 감당해내는 거지 기도 없이 그냥 흉내내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 신학생 때 제가 유치부 총무였었거든요. 근데 유치부 총무인데 200명이나 되는 유치 2부, 1부, 2부 있는 큰 교회예요. 유치 2부가 200명이에요. 아이들이. 교사들이 한 10명쯤 되고. 제가 저 신학생이라고 총무라고 딱 이름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총무가 뭐 하는 거냐? 애들 요구르트 사주고 초코파이 사다가 날라가지고 하는 일. 그게 총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일.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잘 안 놀아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애 3명 달고 여기다 3명 걸고 내 등에 하나 타 있고 내 다리에 2명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공룡 하면서 제가 20살 때 했던 일이 그것도 공룡 하면서 쿵쾅쿵쾅 여기에 3명 달고 여기 3명 달고 등짝에 하나 달고 양쪽 다리에 한 명씩 달고 걔를 움직이고 다니는 거를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진땀이 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점심 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열량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무섭더라고요. 난 신학생 유치부 총무에 그냥 이런 조금 일을 하는 일 정도인데 이렇게 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이런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에 타고 덜컥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혀서 내가 일을 매주 또 몇 순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겨우 주일날 가서 하루 봉사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걸 내가 목사님이 돼서 뭐 매일 해야 되고 뭐 그런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차장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젖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차장 그 밖을 보고 있는 내 귀로 들렸어요. 뭐라는 피곤함이 마땅하다라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피곤함이 그러니까 네가 그 아이들을 그냥 킹콩하면서 해줬느냐 놀아줬느냐 뭐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데이트한다고 다 그냥 얘 끝나고 나서 떠났지만 네 혼자 이렇게 큰 쓰레기통 2개를 씨름하며 박박 문지르고 닦으면서 콩콩으로 닦아서 쓰고 다 그 엄청 평수 넓고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그 유치부실을 청소를 다 하고 진땀 빼는 그런 일을 했느냐? 당연한 거예요. 피곤한 것이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피곤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고 피곤한 게 당연하다는 거. 피곤하시 마땅하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피곤함이 두려웠는데 이런 피곤함을 평생 어떻게 해야지 두려웠는데 피곤한 것이 마땅하다는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나의 모든 두려움 평생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힘들어요. 교회 일찍 오는 거 힘들어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시지만 뭐 성가대를 연습을 한다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맡으시니까 힘들어요. 사실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곤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땀방울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손님 접대하는 거 쉽겠습니까? 손님 접대하고 싸우셔 쉽겠습니까?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그 공급받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힘드시겠지만 또 신앙생활도 힘드시겠지만 또 기도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공급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내 교만으로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나는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64년 테레사 수녀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봐요, 수녀님. 돈이 많은가 봐요. 그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미 모아놓은 재정이 있나 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고서는요. 그 당시 3실링이라는 돈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 3실링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3실링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딱 내놓으니까 막 무섭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실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한심하다 얘기했어요. 깔깔대고 웃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0여 개국에 6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웠고요. 돈 300원으로 시작한, 3실링으로 시작한 그 역사가 600개 국가에 고아원을 세웠고 180개 국가에 600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통장에 얼마큼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3실링입니까? 300원입니까? 초라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 그게 300원이든 3실링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로도 하나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테레사 수녀님의 믿음, 그 테레사 수녀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로만 판단합니다. 너는 도와주는 빽이 없잖아. 너는 친척 중에 너를 끌어주고 이끌어줄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 너희 부모가 장관이 아니잖아. 너희 부모가 재벌이 아니잖아. 너 자신이 좋은 대학을 안 나왔잖아. 기타 등등등 얼마나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우리 갖고 있는 환경 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너는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일해도 넌 부자 될 수 없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신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있어야 감사하고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벌써 선언 자체가 다 선언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밭에 내 인생에 내 무화과 나무에 또는 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하나님을 기뻐할 거라고 선언하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면 한 마리도 아니고요 100마리도 아니고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고백하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당해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맡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이거.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옛날에 아주 어린 제가 20살 때 햇살 같은 이야기라고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유명한 글들, 아름다운 글들, 은혜로운 글들을 이렇게 게재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 소개된 얘기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한 그 작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염소가 탈출을 자주 해요. 이렇게 목을 달아놨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밑에 집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온 남의 밭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뜯어먹고 다 넘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염소가 풀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내 염소가 우리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니까 우리 교회 염소예요. 염소가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염소까지 붙들어 왔어. 주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목사님 내 염소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벌어줬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밭 하나를 다가 무슨 호박이 됐든 무슨 뭐 열매 맺는 게 있으면 다 밭대기를 팔면 한 300만 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30만 원어치 물어줬대요. 진짜로.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글에 밑에 그분이 나한테 해준 그 얘기. 목사님 내 염소가 이걸 했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주인이니까. 그게 목사님한테는 30만 원을 물어줬지만 평생 그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게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내 교회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크게 몰려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도립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 교인 아니어도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리 안 들어옵니까? 성경이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고 영의 지혜를 열고 지식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보면 열을 보고 백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과외 교사로 유명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0살 때, 거의 한 28년, 9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한 과목 1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28년, 9년 전에 고액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알바, 이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영어 한 과목 100만 원, 뭐 국어 한 과목 100만 원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그 맡았던 아이들 보면요, 답이 없는 학생. 어떤 성적 수준이냐?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는 학생.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학생, 공부를 아예 포기한 학생이에요. 성적이 몇 등이냐? 그 당시에 학생이 60명인데 60명 중에 58등 또는 60등. 왜냐면 잘 찍은 날은 58등이고 못 찍은 날은 60등인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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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찍은 게 다 틀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다 1번 찍었는데 걔가 58등 하는 거야. 아, 열받아. 이런 아이들은 제가요, 답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 당시부터 따지면. 지금도 100만 원 큰 돈인데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서울에 있는 대학만 보내만 달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만 보내주면 뭐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일,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마다 뭐 화요일, 목요일 딱 2번 가는데, 한 번 갈 때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뭘 가르치겠으면 1시간 동안 무슨 지식을 넣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아이를, 답이 없는데, 제가 했던 일은요,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이러고 하더니, 머리에 딱 손을 놓고서는요, 한 1분인가 2분 정도, 아버지, 이 머리를 열어주셔서 이 두 대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면 열을 깨닫게 하셔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어진 1시간 얼마나 금방 하는지 몰라요. 이거 외워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발음해 줄 테니까 들어보고, 또 기억이 안 나겠지만 또 들려줄 테니까 해보고 하면서 쫙 했는데요. 아니 몇 달 지나더니 그 아이가 오더니요, 선생님 재밌어요. 아니 선생님 학교 수업에 가서 수업 듣는데 수업 듣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귀에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더니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고려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부모님이 막 자기 친척들 막 이런 사람들 소문을 내서 이 선생님 소개해주고, 이 선생님, 제가 또 거기 그 집에 가서 또 그 답이 안 나오는 그 아이 붙들고 또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가면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 등록금 내에. 근데 어쨌든 지나간 일인데, 자, 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뭐 남들 다른 선생님보다 더 대단한 지식으로 가르쳐 줬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해줬을 건데, 그저 수업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사업장도요, 집에 문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기저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뭐 아들, 딸을 머리에 손을 얹고 뭐 목사님한테만 안수 받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립의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종들에게는 그런 은사도 능력도 권한도 다 있으니까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철 목사님에게도, 우리 김혜림 사모, 고영아 사모님에게도 사모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도 기도해주세요. 저한테 받았는데 또 받으세요. 좋습니다. 좋은 약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기도는 탈이 안 나요. 그 약은 많이 먹으면 약물 과다 남용하면 절대 안 되지만, 기도는 남용이 없어요. 기도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도가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서툴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에 어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만 10개라 그랬는데, 저는요 이번 한 해 남은 시간 동안도 또 내년도 그렇고요, 저는 하루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부응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거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상담하면 우리 도르게 빈자리 꽉 채워지는 역사도 있을 거고, 우리 도르게 뭐 이 건물 뭐 2층에서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얼마든지 더 좋은 땅도 건물도 사서 이사가게 하시는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월세를 벗어나서 내 가게 가지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내 건물 가져야지, 내 집 가져야지, 그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 뭐든지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야 똑같은 돈인데 이렇게 잘해주나, 그 사람 찾게 돼 있어요. 환영 목사도요, 왔던 분들이 제가 내 교인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오시고, 또 옆에 있는 분한테 거기서 목사 상담 받아봐, 기도 받아봐 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나아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의 그런 부흥의 길로, 복된 길로 이미 들어선 줄로 믿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 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